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하노니 그날에 그날에 소돔이 소돔이 그 그 동네보다 동네보다 견디기 견디기 쉬우리라. 쉬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추수할 추수할 일꾼들을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아멘.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이비 이단 문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자유라는 것이 생기고 또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개화기를 거치고 그리고 일제치하를 거치고 그리고 6.25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한국에 물밀듯이 종교들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는 참 고맙게도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오지만 기독교만 들어온 게 아니라 기독교 닮은 종교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교회가 들어올 때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라 그러면 다 좋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알고 보면 정말 좋은 교회들이 들어왔죠.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회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얼마나 많은 특히 이 어린 여성들을 교육을 시켜주고 그래서 눈먼 자들이 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까막눈이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대한민국이 급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전통이 약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모든 이단들마다 그냥 우리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숨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이단들한테서 배운 사람들이 다시 또 이단을 또 만들어요. 이 서양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해보니까 이거 내가 교주할 만한데 하면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하는 그 광고들을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뭐 JMS뿐만 아니라 또 뭐 아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만민중앙교회
그럼 사실 만민중앙교회는 성결교 교단인데 굉장히 처음에는 좋았어요. 아주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세가 많아지면서 그 힘과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변질돼요. JMS는 뭐 그 시작부터 태생부터 아주 그냥 천박했지만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아유, 저렇게 무식하게 얘기하는 걸 사람들이 속을까? 그런데 이게 점조직처럼 막 사람들을 여럿이서 꼬드기니까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이단 사이비들이 판치는 세상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두 가지를 크게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믿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가 왔다는데 그런 분이 오셨냐고 만나보고 싶다고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처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온 사람들은 재림 예수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웃기고 있네. 기가 막히는 소리 하고 있네. 대본 듣질 않아요.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사람들. 그런데 처음부터 전혀 모르는 이 청소년, 청년들을 파고드는 거예요. 신천지, JMS 전부 다 20대, 청소년부터 20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사회적 판단이 뭔지 잘 모르고 아직 미숙하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이들에게 꿈과 너의 꿈을 이루어 주겠다. 너 모델 하고 싶어? 이루어 주겠다. 너 무슨 뭐 하고 싶어? 그럼 이루어 주겠다. 도와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정말 능력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나 한 명이 다 그 자리에 갔는데 다 새로운 사람들이 온 줄 알았는데 다 한패야. 한 명 빼고 다 한패야. 한 명 빼고. 그러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세뇌시켜서 어릴 때부터, 이걸 우리는 그루밍이라고 하죠. 어릴 때부터 키워서 올라가니까 이게 3, 40년 지나니까 그 힘이 막강하네요. 그 사람들 중에는, 그 대학생들 중에는 검사도 나오고 방송국 PD도 나오고 작가도 나오고 공무원도 나오고 또 뭡니까? 안기부, 요즘으로는 뭡니까?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요직에 들어가 있으니 온갖 정보를 다 캐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한국 교회가 놀란 거고, 두 번째는 신천지나 JMS나 여러 이단들이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십 명이 연기도 하고 드라마 대본도 쓰고, 그리고 이런 대답을 나오면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대답이 나올 거라 서로 피드백하면서 얼마나 정교하게 연극을 하고 연습을 해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지 몰라요. 저도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다가 목사님도 그거 보셨어요? 이게 지금 뭐 다 봐야 되니까 우리 지금 막 정말 심각하게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뭔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 분. 얼마 전에 이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하는 게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이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치를 떨고 있어요. 차라리 무교가 낫다 이럴 정도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종교는 참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 한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쓰는데, 안 그래도 제가 참 잘 아는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22살 때 군대 제대하고 이제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려고, 신학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나 한 사람을 딱 불러다 놓고 거기서 다 집중해서, 그것도 너무너무 예쁜 자매들이, 여러분 22살 정도 청년이면 예쁜 자매가 말만 걸어도 가슴이 떨려요. 그런데 사과 깎아주지, 내 전화번호면 매번 전화해주지, 막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몇 주를 성경 공부를 갔대요. 그런데 몇 주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비유로 풀어주는데 1강, 2강 들을 때는 기가 막혔다. 야, 성경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구나. 야, 전도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칠까? 대학 교수보다 낫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었대요. 그런데 3주가 딱 지나니까 성경을 계속 비유로만 설명해.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이게 옛날에 내가 이단 얘기 들었던 그 통일교 얘기랑 똑같아.
똑같은 거예요. JMS 얘기랑 똑같고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원리 강론 30조인가 뭐 그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 그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넷플릭스 보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깨달은 게 뭐냐? 나 한 명 전도하려고 다 한 패더라는 거예요. 9명, 10명 있는데 그 전도사님은 한 명 가르치려고 4시간을 강의라는 거예요. 1강 때. 예쁜 자매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고 사각 깎아주고 그 형제는 밖에서 또 나랑 같이 데려다 주려고 기다리고 있고 오롯이 거의 10시간 가까이를 나 한 명을 열매 맺으려고 집중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20년 전부터 했다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20년이 뭡니까? 그 목사님은 20년 전에 체험했지만 30년 전에 체험했지만 그 전부터 이단들은 이렇게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저 들으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뭐 전도지 주고 그 다음에 무슨 선물 주고 끝이잖아요.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이단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지 않겠냐. 그런데 진짜 정상적인 교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80년대, 90년대에는 정말 교회를 가자고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르 몰려서 갈 때였어요. 그때는 나도 좀 가고 싶은데 누가 안 불러주나. 그래서 새생명 초청잔치다 무슨 전도 폭발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있는데 한번 가볼래? 그러면 사람들이 못 이긴 척하고 갔어요.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지금 60대 분들의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 그때 지방에서 이사 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사람들하고 친교를 맺어야 되는데. 근데 누가 이렇게 불러다 주는데 그렇게 불러서 가자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방에서 좀 살아보려고 어렵게 빚내서 집 구해서 왔는데 정보가 없어. 직장에 대한 정보도 없고 사람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정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 대이동이 일어날 때 교회들이 자연히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대단히 훌륭해서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고 그때 그 기회가 맞은 도시, 그때 그 기회가 맞은 사람들이 사실은 모였죠. 그러면서 목사님 실력도 점점 좋아졌겠지. 여러분, 교회의 성장만 놓고 보면 분명히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능력 밖의 성장이 일어나니까 기성교회도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 얘기가 나오고 무슨 세습 얘기가 나오고 물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성교회가 잘못이 아예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 전하는 일을 마다해야 되겠습니까? 부덕이 무섭다고 장 못 담궈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깨달아야 되냐? 이단 사이비들이 나쁘다고만 손가락질을 하지 말고 그들의 열심을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한 명 하면 안 해. 주님의 명령인데 우리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바빠서 못한다. 바쁘면 하지 마. 뭐 다 정말 뭐 내 몫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 기쁨이 있다. 이단 사이비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온갖 거짓말로 해요. 심지어 내가 이렇게 전도를 했어. 우리 전사님 전도를 했는데 이제 나랑 잘 맞다가 나간대. 그러면 갑자기 스님이 등장하거나 갑자기 신부님이 등장해서 마치 너는 원래 교회 갔어야 될 사람이야 하는 식으로
연극까지 짜 맞춰가지고 그 사람을 극적으로 돌이킨다는 거. 아, 이제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럴 때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쓰는 모사와 모략이라는 전략 전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도 교회를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다가 이제 뭐 탈도 쓰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전도하면 기쁨이 있어요. 어떤 기쁨이 있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자긍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내가 전도 안 하잖아요. 그냥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뭔가 허전해. 교회 직분이 있어도요. 아니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도요. 전도 안 하면 그 기쁨을 몰라요. 전도가 주는 기쁨이 있어. 진짜 목사로 살아가는 것 같아. 아, 이젠 속이 다 시원해요. 전도하러 나가니까. 전도할 수 있다는 게 기쁨.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하겠지. 이건 귀찮은 일이야. 이거는 누군가 해야 돼. 아니 목회자가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뭔지 모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낙담이 될 때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진짜 올 것 같은데 진짜 온다고 했는데 안 올 수 있어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진짜 아쉬운 건 내가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쉬운 거지. 그런데 나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우리가 정말 진리가 있다 그래. 우리의 진리가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진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진리를 가졌는데 우리가 진리를 전하지 않고 진리를 나누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진리를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겠냐.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전할 때 전하는 게 보이는 거고 나눌 때 나누는 게 들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으면서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데 삶으로는 전혀 안 나타나요. 교회의 여건이 좋고 상황이 좋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과 여건이 안 좋아도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과거나 지금이나 이단 사이비로부터 안전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전도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제가 전도 설교 많이 안 했는데 사실 그것도 저의 잘못이지만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에서 자유로워졌잖아요. 이제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가 JMS야? 신천지야? 라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렇게 물어본다고 그들이 예라고 얘기하지 않는 인간들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당하잖아요. 정당한 진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 진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전도의 기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집집마다 가정마다 누가 찾아갔냐? 전부 다 이단들이 찾아갔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신천지가 늘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늘었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전도하는 기쁨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늘 성경은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2명씩 짝을 이뤄서 35팀을 보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뭐 하시던 일이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도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자기 그 고등학생인데 자기 학생부 지도 부장님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부장님한테 상담을 요청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꼭 상담할 일이 있다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단에 빠졌다. 선생님이 신앙이 너무 좋은 걸 학생이 알고 선생님한테 이단에 빠졌다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니 이단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이단을 옹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을 포교하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 되겠다. 너 혹시 그 이단이 왜 좋은지, 그 이단이 선생님은 이단이라고 하겠지만 네가 가고 있는 거기가 왜 좋은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만 A4 용지로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일목요연하게 1시간에 4장을 다 쓰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용이 있는데 에세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학생을 서둘러 집으로 돌려보내고 선생님이 곰곰이 앉아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 장로님인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하고 한번 써보려고 1시간 동안 써봤는데 한 장을 못 쓰더라. 장로님이 충격. 아, 내가 저 아이만 못하구나.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다시 성경 공부하고 다시 전도하는, 다시 복음 전하는 일로 다시 돌아갔다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이단 사이비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어떤 질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 평상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습 보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여호와 증인 아저씨들하고 택시 운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소통 나누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에서 얼마나 잘 파고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이어서 꿰요. 구절구절마다 찾아가요. 이게 이단들의 습성 아니에요. 교리를 가지고 해석을 가지고 본문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교회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저를 꼬드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되려면 여러분 성경 공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리 공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거 하나 믿고 지금까지 뻐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대부분 이거 하나 믿고 나 교인이다. 그리고 봉사하고. 봉사하는 거 중요하죠. 봉사하시는 거 너무 귀한 일이죠. 행함으로 수고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교사들 되어서 가르치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성경을 너무너무 모른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 듣고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끝이라. 정말 누군가가 우리에게 교리로 파고들어서 질문한다면 백발백중 싸워서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정말 갈급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복음이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건지 잘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모르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데 안 전하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몰라서 안 전하는 거예요. 정말 기쁘고 정말 알면 안 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단 사이비 친구들은요, 열매 맺으면 등급이 올라가요. 내가 몇 명의 열매를 맺으면 내 등급이 올라가요. 등급이 올라가니까 리더십이 생겨요. 리더십이 생기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제 집사님, 권사님 되셔야죠. 얘기하면 아이고 저 안 할래요. 저 권사 주면 저 교회 그만둘래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하라 그러면 저 그냥 편안하게 다닐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이단들이 열심히 하는지 정말 분명하게 알려드릴게요. 너 이제 곧 종말이야. 너 14만 4천 명에 못 들어가. 이게 그들의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린 그런 교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그렇게 감히 그런 말을 해요.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서 전도 바람이 안 부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 전도 한 명도 못하면 천국 가서 천국 그 문지방 앞에서 번거지 모자 쓰고 산다. 한동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정말 너무너무 구원의 은혜가 쉽게 우리에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거나 봉사하는 거 오래 다니면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요? 몇 날 몇 시에 종말이 온다. 몇 명 안에 들어야 한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매 맺은 뭐가 있어요? 등급이 올라가요. 리더십이 생겨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내 그 전도비가 늘어나요. 그러니 할 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롭게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기쁨이 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예스럽고 영광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도 지켜가시면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릅시다. 삶의 균형을 지키자. 이게 진짜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애가 집에서 굶고 있는데 집에 안 들어가면 어떡해 해, 엄마가.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좋은데 가장이 모든 헌금을 집에다 안 갖고 오고 모든 재정을 집에다 안 갖고 월급 타는데 교회에다 다 갖다 내봐. 그럼 누가 같이 살겠냐고요. 균형 있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귀하다면 균형이 있으셔야죠. 삶의 자리도 잘 지키고 복음도 전하는 삶.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추수할 일꾼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추수할 일꾼이 추수 때 일하지만 추수 아닐 때 뭐해요? 다른 일도 하는 거예요. 그 일에만 매진하게 되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직장 그만둬. 다 가정에서 집 나와. 왜? 못하게 하니까. 빨리 등급 올라가야 되니까. 종말의 때에 임박했던 그 숫자 안에 들어가려면 세상 직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시는 거예요. 정말 그 교리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면 전부 다 그게 누구한테 들어가요? 교주한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균형 있는 복음이 있으셔야 되는데 균형이 있으려면 전도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균형이 있으려면 내 삶의 입술에서 전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입술에서 욕을 달고 살겠으며 어떻게 내가 전도하는 사람인데 내 속에 더러운 말과 음욕과 타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냐 이 말. 그러므로 내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균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균형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쉬고 떠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유혹하고 얼마나 속이며 모략과 모사의 방법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속이며 그들을 꿰어가고 있고 마귀가 떡을 먹듯이 삼키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깨닫게 하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기쁨으로 증거하며 내 삶의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